우리 주변 모든 것이 조용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멈춘 것처럼. 하지만 그 침묵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소리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당신의 어깨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기 전에 그 약속을 감당할 사람을 다듬으십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곧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사람의 영혼에는 크게 들리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하늘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려는 30가지 영적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함, 시련 또는 신성한 외로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다가오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 모두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이 예언적인 말씀이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닿게 하세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이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불안도 조급함도 아닌 당신 안의 신성한 무언가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너는 이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 조용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 속삭임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새로운 계절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며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진을 위한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육적인 조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전에는 만족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허무한 대화의 피로함을 느끼고 반복되는 일상은 당신을 숨막히게 합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을 안락함에서 밀어내고 부르심 안으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이 불편함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먼저 그 사람의 내면 구조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균열은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전의 삶에 맞추려 해도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새 것으로 재정렬되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늘이 당신의 영에 속삭이기 시작할 때는 곧 땅이 흔들릴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파괴가 아닌 재배치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높임을 받기 위해 부름받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목적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잘못된 자리에 묶을 수 있는 뿌리들을 하나씩 뽑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삶의 패턴들이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두려움, 말없는 불안, 신중함으로 위장된 통제 욕구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묻혀있던 것을 밝혀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두렵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피 흘리는 상처들,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습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체는 소리치고 영혼은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옛 자아는 쉽게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유하시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성령이 드러내는 모든 진리는 자유를 향한 초대입니다. 모든 패턴의 깨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육체적으로 치유되기 전 먼저 정체성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라고 부르신 후 치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이 숨기던 그 구석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어떤 영역들을 직면하게 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흔들림 없이 견디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을 세우려는 바로 그 땅을 먼저 깨끗이 정리하십니다. 하늘이 당신의 가장 큰 열망이 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성공, 지위, 일시적인 만족이 목적이 아닙니다.
갈증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갈증. 이전에는 당신을 즐겁게 하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웃게 하던 오락이 이제는 의미를 잃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것, 더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얕은 것에서 해독시키고 깊은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흔듭니다. 당신의 관심사가 바뀌고 인간관계가 좁아지며 과거에는 의미 있었던 오락이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게 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 일은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영적 식욕을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채우던 것들이 이제는 단지 당신을 분산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임재, 은밀한 시간, 성경 말씀들이 이제는 당신의 영적 양식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거룩한 절박함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얕은 것, 시끄러운 것, 뿌리 없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확을 키우시기 전에 당신의 갈망을 키우십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이 없는 축복은 교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될 때 이제 당신은 약속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박수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보십니다. 많은 이들이 관객이 있을 때에만 움직이지만 하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질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빚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격이 시험되고 마음이 다듬어지며 신실함이 입증됩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도 당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는 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그분은 당신의 승진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리를 내면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명의 자리, 잊혀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높아질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이 당신을 밝은 곳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결정합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당신이 기르는 그 탁월함은 하나님이 모든 이들이 지켜볼 때 사용하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 은밀한 시기에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단순한 문장은 믿음의 행위이며 영적으로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적은 일에 신실한 자는 정해진 때에 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짓눌렀던 고통이 이제는 당신을 기도로 이끕니다. 깊이 상처 주던 말들이 이제는 매끄러운 돌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흘러내립니다. 당신을 멈춰 세우던 상황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잠을 설치게 하던 일이 이제는 재단으로 이끌고 분노를 일으키던 일이 이제는 간구로 바뀝니다. 상처, 배신, 거절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고통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목적에 의해 인도되도록 강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고통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당신의 반응 방식을 바꿉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는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싸움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모욕에 초점을 잃지 않을 때 당신은 하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가올 영광은 치유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때로 하늘은 우리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익숙한 목소리들이 사라지고 평소 곁에 있던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풍성했던 것들이 텅 비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거룩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지도자, 선지자, 중보자, 영광의 전달자를 훈련시키는 학교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금식하고 유혹을 이기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될 사람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 조용한 장소, 산만함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소음 없이 음성을 듣는 법을, 증거 없이 신뢰하는 법을, 지도가 없어도 걷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의존들이 끊어지고 감정적 지팡이들이 무너지고 불순한 동기들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당신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분의 임재는 어떤 동행보다 귀하고 그분의 평안은 어떤 박수보다 달콤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별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음 계절은 나타남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에 의해 승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은밀한 곳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압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도 전략도 영향력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당신이 씨앗조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하늘이 기어를 움직이기로 결정하실 때는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수년간 잠겨있던 것 같던 문이 하루아침에 활짝 열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일은 당신이 스스로 문을 열려고 애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고 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왕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섭리에 의해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가 모든 이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해진 때를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목적이 그녀를 불렀을 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명 속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은혜는 샀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종 속에서 연단된 이들에게 부어집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이루기 위해 여십니다. 당신이 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이해하세요. 다가오는 수확은 당신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신뢰했던 만큼의 크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세상의 어떤 힘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현실과는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직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리더라고 부르십니다. 갈등을 피해 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전사라 부르십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불모 상태일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무리의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논리를 원하지만 우리의 영은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창조된 목적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미래를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에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여전히 불임일 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적을 피해 숨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용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성격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정의하지 않으시고 운명으로 예언하십니다. 당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시작할 때 당신의 믿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땅이 아직 증거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말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불가능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분이 보시는 대로 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세요.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믿을 때 자연은 초자연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단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의 영혼 깊숙이 새우며드는 고요한 평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하늘과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강력하게 일하시기 직전이라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작은 폭풍에도 흔들렸던 당신이 이제는 땅이 전부 보이지 않아도 당당히 걷고 있습니다.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임재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당신의 시야를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며 결정을 인도합니다. 그 평안이 임할 때 두려움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육신의 충동은 힘을 잃으며 당신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가장 크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의 싸움 속에서도 이런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은 하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확증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는 곳에 수확을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 미래의 단편들을 보여주십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영적인 인상으로 마치 커튼을 잠깐 열어 보이듯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계속 가라. 나는 일하고 있다. 당신은 전체 그림은 보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은 봅니다. 요셉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꿈들을 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았지만 감옥도, 구덩이도, 배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일 때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 안에 심겨진 확신은 어떤 상황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시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길거리에 던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묵상하고 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공개되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익어가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선포하고 언제 단지 믿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계시는 노출로 변할 수 있고 거룩한 것은 평범하게 다뤄져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언적인 꿈들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기도하세요. 기록하세요. 묵상하세요. 믿으세요.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실제였지만 그 충만함은 아직 그분의 시간 속에서 짜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오면 지금은 희미한 단면이 분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위를 둘러볼 때
무언가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꼭 필요했던 자원이 정확한 때에 도착하고 예상치 못한 도움이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이 여호와 이레, 길이 막혀 보일 때에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비범함을 위한 훈련에 들어가실 때 그분은 당신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능력도, 인맥도, 은행 장호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상 밖의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들, 불결하다고 여겨졌던 자들,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처럼 부정한 새조차 하늘의 공급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이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는 작은 것도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순종만 필요하십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공급의 징후들은 단발적인 기적이 아니라 신뢰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채널이 아닌 근원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아 보이는 공급조차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서명이 됩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닫히는 문들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대를 사람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늦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작은 공급으로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곧 더 큰 자원을 다루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정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당신의 기도의 어조가 바뀝니다. 단지 축복을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무엇을 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누구가 되는지를 구합니다. 물질적인 간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쏟아붓고자 하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전의 기도는 주님 주세요였다면 이제는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할 준비를 시켜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축복 없는 준비는 짐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다윗은 깊은 죄를 지은 후 왕위나 명예, 평판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 그것은 거룩함으로 다듬어지고 진리로 인도받으며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성숙해질수록 그것은 더 이상 소원 목록이 아니라 친밀함의 대화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나누고자 하시는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일치합니다. 당신의 말은 단지 요청이 아니라 예언이 되고 건축이 되며 움직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와 같은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갈망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이 한 시즌의 끝에 도달하면 당신 안에 무언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곧 나타나려 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주변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받는데 절박함이 없고 주시는 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이 자리는 거룩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예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런 헌신 속에서 하늘은 준비된 그릇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에게 영광의 무게를 맡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박국은
혼돈 속에서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열매도, 응답도, 눈에 보이는 공급도 없었지만 여전히 기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가 끝나고 나타남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땅은 이미 갈아엎어졌습니다. 뿌리는 다듬어졌습니다. 마음은 정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받는 자가 아닌 그것을 품고 흘려보내며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축복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 자신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